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모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은 바깥에 넓다랗게 담이 있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문을 지나 담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관으로 들어올 때 현관을 지나서 본당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성소도 본관이라 할 수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새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생각하며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어제는 성막의 본관을 덮는 4개의 덮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이 본관의 벽을 어떻게 제작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거의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5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널판지의 규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여기서 1규빗이 약 45cm이므로 길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은 4.5m라는 것입니다. 널판지 하나가 4.5m니까 굉장히 높죠. 4.5m면 저희 교회 지붕만큼 될 것 같습니다. 너비는 1규빗 반, 그러니까 1.5규빗이니까 곱하기 45cm를 하면 67.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다란 나무판이죠. 이 나무판 하나하나는 밑에 은 받침대를 두고 세웠는데 나무판 밑에 2개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무못을 박고 은 받침대에도 구멍을 뚫어서 나무판을 이렇게 낄 때 나무못이 흔들리지 않는 축의 역할을 해서 견고하게 탁 들어갑니다. 17절입니다.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은 받침대에 세워진 나무판을 하나하나 옆으로 연결시켜 나갑니다. 어떻게 서로 지탱하는 것인가는 아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널판지를 몇 개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성막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오면 앞에 본관이 보이죠. 아래 18절에 성막의 남쪽이라는 말은 동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남쪽은 왼편이 됩니다. 이 본관의 왼편에 세울 벽이 널빤지 20개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동으로 들어와서 보면 남쪽은 성막 본관의 왼편입니다.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빤지 하나가 1규빗 반입니다. 그 널빤지가 20개니까 1.5규빗 곱하기 20개니까 총 30규빗입니다. 30규빗은 1규빗이 45cm이니까 성막 본관의 이 왼편의 벽의 길이가 13.5m입니다. 널빤지 하나마다 은받침 2개를 밑에 놓았습니다. 한 벽에 널빤지가 20개니까 밑에 은받침은 40개가 되겠죠.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20절입니다.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동쪽으로 들어와서 성막의 본관을 봤을 때 동쪽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북쪽은 본관의 오른편이죠. 왼편과 마찬가지로 20개의 나무판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나무판을 세우기 위해 판 하나당 은받침 2개, 모두 40개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동쪽으로 들어와서 성막 본관을 바라보면 동쪽의 반대편, 즉 서쪽은 본관의 뒤가 됩니다. 본관의 뒤, 이 벽은 널빤지 6개를 붙여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빤 6개를 만들고, 널빤지 하나가 1.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45cm니까 1.5규빗 곱하기 45cm 곱하기 6개를 하면 405cm가 됩니다.
약 4m입니다. 저희 교회 강대상 보시면 십자가를 두르는 통유리의 이 폭이 4m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입니다.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본관 뒤에 6개의 널판지를 붙이고 단단하게 서기 위해서 양쪽 끝 모퉁이에 널판지 하나씩을 더 대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널판지가 모퉁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쪽은 2겹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본관 뒤쪽은 널판지 6개에 양쪽 모퉁이에 1개씩 더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각 널판지마다 밑에 2개씩 은받침대를 놓았으니까 은받침대는 총 16개이겠죠.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나무의 나무판들이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 긴 나무 막대기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를 각 나무판에 고리를 만들고 그 속에 끼워 넣어서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널판지들을 금으로 입혔고 그 나무 지지대도 금으로 입히고 그것을 끼는 고리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성막은 바깥 외벽부터 다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텐트를 제가 성막의 본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막 안에 있는 이 본관도 성막이라 부르고 외벽까지 통틀어서도 성막이라고 불러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설명상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지금 본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밖에 담벼락부터 모든 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는 지금까지 만들라고 하신 성막의 본관 안에 앞부분인 성소와 뒷부분인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제작하는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인 이 휘장은 성막 위를 덮는 첫 번째 이 덮개가 제1덮개라고 하는데 그 재료와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즉 청자홍, 백색 4가지의 색깔로 실을 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과 같은 문양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케룹이죠.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천장을 덮은 제1덮개의 색깔과 문양과 그리고 휘장의 문양이 같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마치 천상, 곧 하늘에 온 것 같은 장엄함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이
셋째 하늘에 들어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3층 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경험을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늘의 사상이 있었는데 첫째 하늘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고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Spiritual world. 그런데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 보고 영매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은 고작 둘째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절대 세계로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의 천장인 제1덮개가 청, 자, 홍, 흰색으로 아름답게 수놓고 케룹, 천사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휘장도 청, 자, 홍, 흰색으로 아름답게 수놓고 케룹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셋째 하늘, 천상의 모습을 표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휘장은 폭 4m 공간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휘장을 걸라라고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휘장을 건 후에 하나님은 휘장 안쪽 즉 지성소에 법궤 즉 증거궤를 놓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와 같이 본관은 휘장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성소로 그리고 안쪽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구분됐습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 위에 짐승을 잡은 희생의 피를 뿌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예식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사함받고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오직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 뿌려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휘장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며 권세 있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얻지 못하고 늘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오직 희생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의 그 복은 바로 예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실제 휘장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처럼 방직 기술, 즉 실을 뽑는 방적과 천을 짜는 직조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4m인데 높이가 엄청나게 높죠. 4.5m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높게 져가지고 훨씬 더 높았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휘장이 한 통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골고다에서부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진이 도시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본당 앞에 보시면 양편 커튼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을 다 가라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잘려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4m가 되는 지성소와 같이 4m로 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부분을 유리로 붙이고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릴 때 환하게 하늘이 보이죠. 그런 것을 의미를 두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것입니다. 성막을 깊이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본관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북쪽에, 즉 오른편이죠, 진설병상이 있고 남쪽, 즉 왼편에는 순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36절과 마지막 절인 37절은 본관 앞 입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입구도 휘장과 같이 큰 커튼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재료도 휘장과 같습니다.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모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기둥을 받치는 밑받침대가 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맨 밑에 받침 5개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배운 대로만 정확하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30절을 다시 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37절에 보면 본관의 입구입니다. 그 기둥의 받침을 동으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가장 띄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금으로 해야죠.
왜 동으로 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눈은 조금만 방심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겉만 보는 것입니다. 성막의 본관이라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은 배운 대로 길이가 30규빗, 13.5m, 폭은 9규빗, 4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건물입니다. 성막은 약 2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남자의 수만 60만. 그들의 수와 재력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러한 재료들을 만들라고 하실 때에도 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훌륭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벼운 나무이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 나무일 뿐입니다. 거기에 금을 입히라고 하신 것은 들고 다니게 가볍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향한. 금을 입히게 하신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금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른 재료보다 오직 하나의 성분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 즉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아야 할 성도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막의 양식을 받고 있는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화려하고 큰 공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성전을 지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임재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성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